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말씀의 흐름을 지금 어떻게 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상황과 흐름과 실제 어떻게 맞느냐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집회와 우리 렘넌트 WRC와 이 말씀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 봤었을 때에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고, 예수 믿은 이후에 어땠고, 예수님 만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 된 것을 지금 유대 동족 앞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본문을 제가 딱 펴섰을 때에 그저께 전도자의 고백 이 부분하고 제가 오버랩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 우리 WRC 렘넌트 나이 밤에 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다.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해요? 인생의 전환점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유대의 동갑자 연장자들보다 내 더 열심이었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늘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도자의 고백 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다.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스데반 죽이고 또 제사장 공문 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은 내 과거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자기 과거를 부끄러운 거 누가 얘기하면은 막 신경질 되고 내 왜 그 얘기했느냐 그러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치유되어지면은 자기의 과거 부끄러운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 얘기할 때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했다.
부끄러운 거지만은 얘기합니다. 왜? 치유되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적에는 자폐아 있는 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아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고 근데 믿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상처되었다. 아직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토록 비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났다. 똑같이 무슨 빛을 봤어요. 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들어요. 뭐 우레가 쳤다든지 뭐 그런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다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섰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저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로마에서 봐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는데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죄가 없는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죄가 없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입니다. 내게 해가 되고 내게 마음이 안 맞고 하나님 믿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돌로 치고 이게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 하고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 말을 듣고 채찍질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놓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감옥에 잘 가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굉장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배경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천부장 되려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구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속국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집안 배경입니다. 빌립보 1장에도 감옥 안에서 간증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면은 진짜 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면은 내가 전에는 부끄럽게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전도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보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만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 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게 3절에서 4절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가문과 학문적 배경이 참 신앙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 무조건 공부 잘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성공시켜야 되고, 훌륭한 가문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바울의 출신 배경, 지금 우리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 대단한 가문 배경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진골이에요. 진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순수한 혈통인 겁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 다 유대인이고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중국인으로 말하면 나는 한족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 거란족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위구르족도 아니고 우리는 한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다. 당대 최고의 정통 종교입니다. 최고의 정통 종교. 조상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로 초대 사울 임금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학문적 배경도 화려합니다. 내가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당시의 3대 학문 도시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 요 세 군데는 학문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는 하버드 출신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 그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속주민인데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백부장보다가 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훌륭한 가문과 학문적 배경이 참 신앙인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은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훌륭한 가문, 우리는 훌륭한 가문을 늘 동경하고 그러지요.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교수들 중에, 의사들 중에. 이때 사울이 한 일은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인을 핍박한 겁니다. 이 훌륭한 배경 가지고, 이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한 일이 뭔가? 사람 죽이는 일만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가문, 훌륭한 학문, 이 배경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만듭니다. 우린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문 자랑합니까? 학문 배경 자랑합니까? 또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 안달합니까? 공부만 잘하고 모범생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가 더 큰 문제예요. 좋은 가문 배경 속에서 좋은 학문 다 갖춰가지고 성공했는데 더 문제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높은 자리에서 더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더 큰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 일으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도 그런 일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초등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국회의원 왔다고 난리 나고, 그래서 반에 모셔가지고 국회의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 위에서 일하는 이 국회의원이 우리 지금 학교에 방문했었다고. 그래서 훌륭한 국회의원 내가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니까 순진하지요. 우리 초등학생은.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대면서 저분 이름을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아느냐 기특하구나. 이름이 뭔데 가니 저 새끼요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TV 보면 저분만 나오면 저 새끼 또 나왔다고 얘기한다는 이름이. 지금 이것이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대고 일어나면 더 큰 문제 일어납니다. 강대고 일어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인의 열심은 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교의 열심. 오늘 종교의 열심들이 이 사회와 이 지금 모든 일에 더 큰 일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없는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복음 없는 열심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복음 없이 얼마나 후대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1800년 동안 후대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인데 복음이 없어진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없어지면은 중세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이 없어지면은 교회교가 돼요. 그게 중세교고, 그전에는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오늘 또 교회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작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후손들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면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리고 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장막교회,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크면 클수록 자기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이 되어버려요. 영적 그 흐름 속에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만족에 쏟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종교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호산나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시기 나고 질투 나고 호산나 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그러면 안 배워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가문과 학문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어지면은 실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인생 전환점 되신 그리스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부끄러운 삶이 전도 스토리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저 내 좋은 것, 내 소원, 그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오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인생 전환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진짜 분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불신자가 많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뭔가?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는 이제까지 죄악 중에 거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살았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의 그 어떤 삶에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 죄가 전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원죄 가운데 추한 삶을 살았는데 내 동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그래서 주님이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렸어요. 제대로 깨달으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잊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죄인 아니냐? 우리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셔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 그거를 늘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형을 부르짖습니다. 인생 전환점 대신 그것도 안 만나면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탓하고 사회 단체를 탓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된다 해도 일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종교인의 내면에 내 마음 내면에 뭐가 또알이 트고 있느냐? 내 자신이. 그리고 흑암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에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도다, 또렷한 두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 인생 전환점 되신 그리스도. 그전에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하는 겁니다. 죄인 의식이 또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렷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이 바뀌었고 하지만은 내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구나.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이 죄성이란 것을 모르면은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허상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늘 죄성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러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 너희가 아직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네. 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귀한 신분을 주셨고 그 귀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방종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죄성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망대를 세워요. 빛의 망대를 세워요. 또 하나는입니다. 의인의식입니다. 우리는 늘 죄성 가진 부분을 인식해야 되지만은 거기만 인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우린 좌절하게 되고, 우린 소망 없는 겁니다.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거기만 머물면 안 돼요.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것만 붙들면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정죄함이 없어. 방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늘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갈 때에 넘어지면 은혜 속에서 또 바로 서고 또 바로 서야 돼요. 뻔뻔하게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평생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인 것입니다. 평생 지향해야 될 바른 삶의 한 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죄성, 그걸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인생 전환점 대신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또 합니다. 로마서에도 또 합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 그리스도 만난 전환점, 그 이후에 나 늘 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늘 뭐랄까? 의인된 나, 의인된 나.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누구에게 가느냐? 루터에게 갑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성 가운데서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자꾸 붙드는 거예요. 죄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다른 기준으로 가요. 사회적인 윤리 기준,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와가 보니까 나도 은혜 못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 보면 은혜 못 받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모르고 진짜 내 자신은 모르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날마다 자꾸 시험 만드는 거예요.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루터가 영향받고, 또 누가 영향받았어요? 루터 이전에 또 영향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엉터리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방종하던 그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읽고 완전 깨져버리고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만큼 사람이 바뀐 거 있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전환점 된 이후의 삶, 그분이 쓴 성경 로마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도둑인 조지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2,000명, 3,000명 되는 고아를 길러내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길러냅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 전환점이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그 당시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불신자끄지 않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있잖아요. 누가 작사했느냐? 노예상인 존 뉴턴이 사람을 물건 취급한, 돈벌이로 취급한, 아프리카 노예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전환점이 돼가 305장을 작사했는데 전 세계의 최고 유명한 찬송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빛의 망대가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빛의 망대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 빛의 망대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나도 아직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또렷하게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미래를 가지고 가라. 전도자의 고백 속에 저는요, 미래를 가지고 가란 말씀이 제게 담겼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예수 믿어요. 잘 믿는다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담나기 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통해 안개가 탁 끼어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안개가 탁 끼어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가장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목사님들이고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일수록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임마누엘 못 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못 잡고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남몰래 정신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 때 집에 갈 때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집이 밥 먹는 장소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로 가라. 어쩌면은 부모님들이 더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러 장학금 타러 가지 말고 망대 세우러 가라.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렘넌트 7명은 미래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가 뭐예요? 요셉의 미래가 뭐예요? 모세의 미래가 뭡니까? 미래를 가지고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래를 가지고 애굽에 간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미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다윗은 미래, 왕이 될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가슴이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구나.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고 미래를 가지고 직장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교회의 미래를 주셨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하나님이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미래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붙들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말씀 듣는 중에 은혜교회 미래를 주시고 제게 미래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십니다.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몸 의지하는 지팡이고 그냥 먹고 사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미래를 가진 지팡이는 어떠냐?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직업, 먹고 살기 위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지탱하기 위한 직장이고 볼품없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직장, 그리스도가 주신 미래를 가지고 있는 직장,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랭이, 전에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 잡고 하는데 쓰임밖에 안 나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돌멩이,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는 어떻게 됐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시하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목동이지만 예전의 돌멩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미래 전혀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어떤 강의나 설명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로 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 복음화하게 되는 증거들을 계속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들, 내 인생에 오늘 또 앉으셔가지고 전 늘 그럴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 소리가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대하면서 전도자의 고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 전환점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다.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전환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는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증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의 복음의 정통성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물질, 상황, 인간관계에 제발 묶이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가 있어요?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 있대요. 상황. 유대인들과의 인간관계 너무나도 갈등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과 나의 삶이 맞을 때에 백년 응답이 옵니다. 나의 업이 전도와 연결된다면 천년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면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믿었다. 가문이 백년의 응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그거 알고 그 업이 쓰임 받는다. 천년의 응답을 받아요. 유럽이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천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천년만 응답받았습니까? 천년 이후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전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있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환점 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전환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증인으로 망대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